고대 로마의 일요일 새벽은 되게 특별한 일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전형적인 로마식 가옥들이나 또 여러 집들에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 마당이나 거실의 한편에 모이는 사람들, 특별히 주일날 새벽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으니까 어둑하겠죠. 그리고 강단처럼 생긴 곳에 한 분이 서 있고 그분은 대부분 그 모임의 연장자입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어떤 문서를 꺼내놓고 그걸 읽고 그걸 설명하고 또는 기도하고 또는 찬양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초기 기독교의 예배의 형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본 요소들이 있었고 그 요소에 따라 가장 어른인 아마 장로님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요. 그분의 인도함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비밀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예배가 주일날 진행됐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주일날 쉬는 날인데 당시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쉬고 주일로 넘어오는 형편이니까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오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료들, 군인들, 그 밖에 지식인들도 많았지만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힘 있는 사람의 시간으로 맞추지 않고 힘 없는 사람의 시간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누가 오면 환영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덤덤하게 쳐다봐서 힘들다고들 하시는데 다른 교회는 진짜 죄송한 표현인데 호들갑을 떨 정도로 환영하잖아요. 대대적인 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누군가가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의심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세례를 받는 것까지 가는 길이 제일 험난했습니다. 세례는 3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가장 첫 관문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직업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 직업을 안 버리면 다음이 진행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고위 관료들이나 군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종들이 믿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부자들이나 관료들이나 군인들이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또는 서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 다음부터 거부하는 행동을 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로 가는 세례까지 갈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아무렇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세례 준비자는 기본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세례 교육에 들어오면 그러면 교회는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법, 정의롭게 사는 법,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걸 요구합니다. 이 과정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회심은 예수 믿겠습니까? 당신은 회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어느 정도 공의롭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의롭게 사십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걸 차근차근히 해나가면서 회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는 게 과부들을 공경했는지, 병자들을 찾아다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를 따져서 묻습니다. 이 것에 대한 나름의
기준에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 신앙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가리키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니케아 신경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금식을 배웁니다. 찬양을 배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구약의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전부 끝나서,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보통 3년 걸렸답니다. 세례날, 세례실에 들어가면 후보자는요,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알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알몸이 된 채로 선언합니다. 사탄을 버리겠다고. 지금은 사탄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이런 선언을 하지 않지만 고대 사회의 사탄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 막강한 영향력을 떠나서 살겠다는 다짐을 함으로 세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면 온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전의 것 모두를 닦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영을 쫓지 않고 과거의 기준들을 씻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3번 잠기는 세례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옛 자아를 죽이고 물에서 나온 3번째 나온 그 신자를 향해서 교회의 대표 또는 주교가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성령의 인장을 찍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옷을 갈아입고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환대하는 선배 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3년 지난 세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 누굴 보는 거냐면 교회 식구를 보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은 이미 그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동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례받고 나오는 그를 환대하고 그와 함께 가족이 됨을 확인하는 자리를 갖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 입교가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요, 중보기도였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성찬이었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세례는 유대 사회에서 원래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의 이방적인 삶,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죠. 근데 세례가 특별하게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는 세례 요한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유대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기로 약속됐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은 다른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받은 건데 다시 회개하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했고, 세례 요한의 요지는 유대 혈통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민족의 역적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만큼 유대교가 부패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례 요한 앞에 등장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인데 세례 요한은 성령의 도움으로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스스로 표현했잖아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가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정말 그 몸둘 바 모르는 표현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요한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단 한 명도 세례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기 시작할 때는 출발점이긴 하지만 믿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죠. 세례는 그 내용이 다 확인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죽겠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형편이 되고 사정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두는 세례받고 예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삶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물속에 잠긴다는 뜻은 옛 자아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요인, 경력과 스펙, 그게 모두 불필요하다고 내다 버리는, 그래서 죽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왔다는 뜻은 그리스도인으로 새 이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활하듯 부활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씻음입니다. 사람은 몸을 하루만 씻지 않아도 냄새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몸을 씻습니다. 사람의 몸만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더러워집니다. 그것을 매일 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씻기지 않는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죄책감들, 상처들, 열등감들, 숨겨진 죄악들, 회개하지 않은 내용들, 물로 씻어내듯 씻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갔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수많은 죄들이 존재하죠. 이 죄를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 많이 하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많은 그런 젊은 청년들, 또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내가 세례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고민들 합니다. 제 입장에서 그 얘기를 전사님들한테 들으면서 사실은 너무 이쁩니다, 그게. 그 나이 어린 아이들이 뭐 여기 이렇게 이미 대학생이 됐고 해서 어리다 그러면 화나겠지만 또 건우는 군대 가거든요. 내일 들어가죠. 네? 아, 화요일. 내가 빨리 보내려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아이 입장에서 세례 받아 그러면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멋있지만 글쎄요 내가 자격이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묘한 느낌 그러면서도 야 얘가 깊이 생각하는구나 하는 마음의 어떤 끌림 그러면서도 세례를 받도록 하나하나 설명할 때 이해하면서 믿음이 다시 전에는 좀 흐리멍텅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세워지는 느낌들을 주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거 참 대단하다. 엄마가 시켰어요. 나 받을래요. 이게 아니라 아빠가 하래요. 그게 아니라 나름의 고민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세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상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과거의 죄를 보혈로 씻겨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보다는 낫게 살겠다는 태도로 하겠죠. 근데 앞으로도 주의 보혈의 씻김은 계속 필요할 겁니다. 세 번째는 공적 선포와 소속감입니다. 일종의 세례는요, 교회 입단식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주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장소는 교회이고 모여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주적인 선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어볼게요가 아니고요. 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됐습니다 하는 입단입니다. 흔들릴 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붙잡아줘야 됩니다. 기도를 함께 해주는 그런 선상에 있어야 되고 선배들이 이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이제 예인교회 소속입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도 소속이었지만 이제 스스로 소속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늘 세례받는 세 분은 모두 다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뭡니까? 신자인 부모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을 말하죠. 근데 모태신앙을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기도도 할 줄 몰라, 신앙정을 열정적으로 하지도 못해, 세상적으로 신나게 놀지도 못해, 술, 담배, 그 밖에 종교적인 규율 때문에 여기저기 막혀 있어. 그래서 비꼬는 말이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속에 화초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은 그래서 이 화초의 모습에서 이제 깨어나서 주도적인,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누가 차려준 밥상을 수동적으로 먹는 사람보다 스스로 차려 먹거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스스로 요리해서 밥을 먹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편하기로 따지면 얻어먹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러나 삶의 질과 행복을 따지면 스스로 만들어 먹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의 그늘에서 부모의 간섭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멈춰 있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사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하는 게 더 많은 신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태에서 나와서 주도적인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주도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타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금수저가 없습니다. 은수저, 동수저도 없습니다. 전부 흙수저입니다. 신앙에서는. 다시 맨바닥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듯 커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본인들이 제공한 신앙의 틀에 의해서 자녀들이 그냥 무럭무럭 신앙 안에서 자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세월을 지내온 많은 분들이 이거 착각이구나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손자, 손녀는 없다. 자녀만 있다. 부모에 의한 신앙은 초기 영향을 주는 것 뿐이지 손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손녀를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녀가 돼야 됩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주도적인 신앙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을 해나가야지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태신앙이었다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모태신앙에서 주도적으로 신앙으로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모태신앙은 오늘로 끝나시기를 바라고 두 분의 주도적인 신앙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요, 그 의미 자체가 개혁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일이 세례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개혁이 한문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 혁자를 쓰잖아요. 동물의 피부인 가죽을 벗겨내고 털을 뽑아내고 건조시키고 무두질 해가지고 가죽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개혁입니다. 동물에 붙어있는 가죽으로는 개혁이 안 된 겁니다. 피부로는 안 된 겁니다. 이게 벗겨져서 가죽으로 돼야 개혁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겉모양의 변화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감, 성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태신앙을 벗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글로 써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클레시아 셈프로 네포르만다. 이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교회의 출발은 개혁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개혁, 세계 종교의 개혁. 근데 그 개혁된 교회는요, 한 번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의 사명이 개혁하는 이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 세례 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배부르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지. 그건 신앙의 목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셨다가는 결국 모태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개혁된 신자로서 세상을, 가정을, 개인을 개혁하시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배들 되어주시고 그런 후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각오로 오늘 세례받은 두 분이 개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작성한 글을 가지고 나와서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세례받았던 과거를 생각해 보시고 또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며 성찰한 저의 신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김대현 박선영 집사님의 첫째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예인교회 안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커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에겐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공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렸고 유독 많았던 교회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교회라는 환경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고등학교를 지방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와의 연결이 점점 느슨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신앙생활과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믿음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제 삶의 중심에서 점차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저는 제 삶을 도전하고 성취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뛰어나야 하며 그렇게 해서 제가 돋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재수를 하며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바쁘게 살아갔지만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루지 못할 때마다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을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기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저를 학원에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영상이나 찬양을 틀어주셨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나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 또한 다녀오며 하나님에 대해 차츰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자 세례식을 신청하고 세례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제가 그동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죄를 숨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세례의 의미를 배우면서 세례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며 선악과 사건 이후 죄의 본성을 지닌 채 살아간다는 사실 또한 배웠습니다. 원래 저는 스스로를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배우며 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사랑과 용서, 그리고 죄인을 향한 긍휼을 보며 저 또한 그런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언제든지 다시 제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곧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더라도 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군 입대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작은 순간들 속에도 기도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인교회 교인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셨던 만큼 앞으로의 군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교하게 된 김아윤입니다. 세례를 준비하며 저의 신앙을 돌아보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익숙한 공간이었고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가는 것은 제 삶에서 당연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곳이라기보다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갈등 없이 약 10년의 세월을 관성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시절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 교회에 가던 습관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예배가 굉장히 지루하고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가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비로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하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고 오직 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평일에는 학교와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학원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바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요일 아침마다 시간을 내어 교회에 가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부족한 공부 시간을 쪼개어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때로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점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적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마음이 초조해지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동안은 형식적으로만 했던 기도라도 다시 해보았습니다. 힘든 마음을 기도로 털어놓고 결국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안한 시간 속에 교회에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난 후 부모님의 권유로 세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거부감은 없었으나 한편으로는 이게 나에게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과 아직 나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입교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여러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례란 신앙 수준과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입교 교육을 받으면서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란 무엇인지,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회를 습관적으로만 다녔는지 직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입교 과정은 저에게 익숙함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나 어릴 적처럼 관성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주체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두 가지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예배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세례가 지난 삶에 대한 회개의 증표이자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소중한 통로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닌 제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 했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아님만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세례를 기점으로 공식적인 교인이 되는 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갈 앞날이 기대됩니다. 20년의 익숙함을 넘어 이제는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5살 때부터 예인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그저 노래를 부르고 눈을 감으며 소원을 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유치부를 거쳐 초등부를 보내던 중 저희 아버지께서 중고등부 교사를 맡게 되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 운산 오빠와 운술 언니의 경악스러운 반응을 잊지 못합니다. 매사에 온화하고 다정하고 차분하신 저희 가족의 대표 아버지는 일요일 아침만 되면 오빠 언니를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게 깨우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만 보았던 저는 다가올 앞날을 모른 채 그저 푹 자고 일어나 줌 예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내 중고등부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저 또한 아버지의 기상나팔 소리를 들으며 주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을 땐 언니 오빠의 고통에 깊게 공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졸린 상태로 꾸역꾸역 익숙하게 교회에 나오던 중 코로나가 잠잠해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보여 반가웠고 좋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마냥 좋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그의 겨울 수련회 때 처음으로 남궁하여 전도사님과 함께 간 수련회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희 언니와 다른 언니들이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납니다. 심지어 태어나서부터 함께 자라온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장우수마저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니 같은 방을 쓴 사람들 중 저만 혼자 울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던 도중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내가 교회 가는 건 그저 익숙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고등학생이 되어 무섭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압박과 입시에 대한 걱정이 쌓이며 저는 중학생 때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느헤미야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닌 다른 교회의 일원들과 함께 지낸다는 건 생각한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사람에게 치여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밤 예배를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억지로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배에서 처음으로 찬양을 마음으로 느끼며 불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끝나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고 그때 언니들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은 채 제 삶에 맴돌았고 그날의 저와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방학이 끝난 이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다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보단 학교와 입시가 더 우선이었고 엇나가기도 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은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일요일마다 날 귀찮게 하는 교회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하나님과 다시 단절되었고 제 마음도 조금씩 공허해졌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을 의향이 있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어차피 교회에 계속 다닐 것 같았기에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겠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저를 살짝 놀란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반응들을 본 이후 세례는 교회에 다니면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진 채 남궁한 전도사님과의 첫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세례는 교회 일원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자 교회의 정식적인 일원이 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의 의미도 깊이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익숙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세례를 받으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랜 기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터라 그저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세례 교육을 다 받고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면 어떡하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 일원들 앞에서 거짓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불안감도 저를 엄습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문희은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례 교육 시간 때는 안태현 목사님이 세례를 할 때 물에 잠기는 타국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씻어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굳이 물에 잠기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에 앉아 때론 원망하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문만 품고 다가가려 하지 않았던 지난날에 나와 그런 저의 죄를 기꺼이 뒤집어 쓰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교육을 받은 지난 4주는 하나님께 다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교회는 그저 부모님의 종교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익숙함과 의심을 품으며 교회에 다녔던 지난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사실 아직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느리더라도 천천히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에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살아가며 저희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기억하며 예인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실 예인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정성규 목사님, 세례교육을 맡아주신 안태현 목사님, 문희은 전도사님, 그리고 남궁하영 전도사님, 교회를 소중한 공간으로 여기게끔 만들어준 교회의 언니, 오빠, 동생들에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묵묵히 기다려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